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성공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위대하다는 건 뭘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인생에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성공, 위대함,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라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좀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돈 잘 쓰면 저 사람 성공했네 하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또 위대하다는 것은 뭔가 유명세를 떨치는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행복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 위대함, 행복이라는 그냥 단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뭔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위대함이라는 것은 뛰어나고 훌륭한 성품을 가리켜 위대하다 이야기를 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과 만족함을 느끼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오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공, 위대함, 행복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소원하는 것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린 전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뭘 좀 생각해 보고 싶으냐면 이 위대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성공과 행복 그 사이에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함이라는 성품, 곧 뛰어나감, 탁월함, 그리고 훌륭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면 그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허탈감과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지든지 혹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성공이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또 무엇을 하였다 하는 것으로 절대 우리의 성품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였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탁월하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한다고 해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번 돈을 어떻게 벌었으며, 그리고 그 돈에 대하여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면허를 얻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의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는 것으로만 절대로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업과 내게 주어진 면허를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탁월함과 훌륭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기에 뭔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도 목사가 된 것으로서 위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가 목사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목사의 탁월함과 훌륭함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시간, 특정한 기간 혹은 특별한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함은 뭔가? 일상 속에서 찾는 위대함이 진정한 위대함이고,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룻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저지입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지이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판관이라는 겁니다. 판관이라는 거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판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날의 판사는 다릅니다. 성경의 사사라는 그 판사는 오늘날처럼 사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군사적으로는 나가서 싸울 때에 장군이 되는 사람이고, 또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리더가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그런 사사들의 시대를 기록한 것이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의 내용들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아닙니다. 암울하고 슬픈 얘기들입니다. 심지어 사사들조차도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사들이 도덕성이나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그 어떻게 사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영웅적인 사사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시대 속의 생활 속에 평범한 삶을 살았던 룻,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그 위대함을 이루어가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위대함을 이루어가며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위대함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에 대한 핵심의 인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삼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게 됐고 그를 이 땅 가운데 낳게 했던 결정적 역할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그 위대함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소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이루었는가? 영적 사사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 속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이루었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원하고 뭔가 두드러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한 사람들은 한 시대에 한두 명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웅에게 주는 책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이루는 게 뭐냐는 것을 성경은 도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상 속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상 속의 위대함을 이룬다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은 그럽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그 상대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상대에 대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가족 간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리라는 것은 뭐냐면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도리라는 것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표현하자면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이게 코미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의리는 코미디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관계 속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일구어가는가? 가족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도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일상의 위대함을 일구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남편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사 가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을 들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 이게 어찌된 일인지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과부 셋이 살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과부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해서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결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앞으로 과부로 자기가 살아가야 되고 며느리들까지 과부로 살아간다면 이 과부 셋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젊은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실갱이를 벌리다가 결국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룻은 고집을 피우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굳은 결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시어미 나오미가요, 이게 마음을 굳게 먹었구나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룻의 삶은 매우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며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만 하는 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 관계 속에서 아시다시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떠냐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도리를 다한다, 사랑을 베푼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들에 대하여, 육체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며느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역시 자기의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의무를 다하는, 도리를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나오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눈치를 챕니다. 그럴 때에 이 녀석이 남의 며느리를 뺏어가려고 하네, 내가 얘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나 하면서 화를 내거나 룻을 단속해 나가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기는데 내가 너에게 정말 안식할 곳을 줘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해줘야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라고 해서 자기 자식에 대하여 내 소유권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간에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관계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위대함을 이루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면,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사랑과 도리를 다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기 제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야 좀 많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웬만큼 있으면은. 근데 이때 제육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받는 고기입니다. 화목제라는 걸 드리면은요, 태우고 또 제사장에게 주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그 화목제는 감사제 혹은 낙헌제 혹은 서원제라는 게 있는데, 감사제는 그 자기가 받은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에 대하여 하루 만에 소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헌제와 서원제라는 것은 이틀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이 지나버리면 그 모든 고기는 부정한 것이 되고
드린 제사조차 부정하게 되는 것이 화목제의 법칙입니다. 그때 고기를 제육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냐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고기가 주어지고 그 고기가 집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정에서 다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른 떡 하나 먹거라도, 그때 떡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제사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뒀다가 그것이 식으면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마른 떡 하나 가지고도 화목한 삶을 사는 게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면서 다툼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위대함을 이룬다는 건 뭔가? 그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윤곽이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자녀인데 어찌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긴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찾게 합니까? 거기엔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도리를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는 부모를 보면서 내가 부모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부모에게는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서는 나이스하게 굽니까? 친구에게는 미소를 띄우며 엄마에게는 성질을 부립니까? 그것은 결코 자식이 부모를 향한 도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을 받고 싶으신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일상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을 일구어 가십시오. 그것이 일상의 위대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위대함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선한 시각을 갖고 온정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이 보아스는 굉장히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인가요? 아름답게 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낯선 여자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쟤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녀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저 여인이 정말 이삭을 잘 주울 수 있게 그렇게 하게 하라고 하면서 룻에게도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물 마시는 것도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배려의 모습이었습니다. 룻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찌 모압 여인인 저에게 이렇게 온정을 베푸십니까? 했더니 네가 행한 일을 내가 안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본문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룻에게 대답한 거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룻이 한 일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보아스가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온정을 베푸는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 친척벌이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소위 말해서 미인계를 사용을 합니다. 이 미인계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순간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큰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인계에 사용됐던 모압 여인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온 겁니다. 보는 눈이 고왔겠습니까? 비록 나오미가 데리고 왔지만 저 모압 여인, 옛날에 미인계로 사용됐던 역시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일상 속에 위대함을 이루었던 것은 뭔가?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한 행동을 선하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선입견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가 좁으면 마음이 좁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마와 마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연구해봤지만 거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마 좁은 사람이 평상시에 잘하다가 어쩌다가 자기가 부탁한 걸 안 들어주면 꼭 그럽니다. 저 보라고, 이마가 좁아가지고 저런다고. 그래서 자기의 그 스테레오타입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입견을 볼 수밖에 없는 대상일지라도 그가 한 행동의 선함에 대하여 선한 것으로 여기며 받을 줄 알아야지 됩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천사까지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하게 볼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필요한 것에 베풀어 줄 줄 아는 온정을 갖는 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가 복받은 자인가? 그 인생이 탁월하고 그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이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보아스가 딱 생각나는 말씀 아닙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 데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위대한 자이기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손을 벌려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인생, 일상 속의 위대함을 이룬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나의 가족에게 사랑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요, 또한 나의 이웃에 대하여 선한 것을 선한 눈으로 볼 줄 알고 그들의 필요에 대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탁월함이요 훌륭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 정도에서 끝났다면 그것은 그저 한 시대에 살았던 훈훈한 아름다운 얘기로 끝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결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락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삶의 절정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현실적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현실적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업 물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구약 성경 시대 속에 경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래 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땅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실생활의 가장 현실적인 돈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한 집안에 그 땅을 이어갈 남자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를 중심으로 땅을 이어갔거든요. 그 땅이 없을 때에, 그러면 남자가 없다는 건 그 집에 과부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나 친척 가운데 가까운 자가 그 땅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땅을 농사 지어 주는 것이고요. 만약 그
친척이나 형제가 살면서 빚을 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가까운 친척이 그 빚도 다 갚아주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안에 남자가 없이 과부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럼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의 기업을 이어갈 자가 아니라 그 전 남편의 기업을 이어갈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예를 들자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을 때에 그 오벳은 보아스의 땅을 이어갈 아들이 아니라 룻의 전 남편, 말년일지 기련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의 땅을 이어갈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사회적 풍습이었고 관습이었으며 그것은 아직까지 유치원 수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성 속에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아스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깝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나오미의 기업을 네가 좀 물어야겠다 할 때 기꺼이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집안에 만약에 며느리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나오미는 이미 늙었고 그 땅은 나의 집안의 기업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야, 나오미에게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네가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기업을 이어갈 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못하겠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신발을 받습니다. 신발을 번다는 건 원래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마땅히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을 물지 않고 있을 때에 그 집안의 과부가 가서 그 남자의 신발을 확 벗기면서 저자는 기업 물을 것을 원치 않는 자다 하며 망신을 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신발을 벗어서 얼른 준 거예요. 네가 해라 해서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벳을 낳았을 때에 야, 룻이 아들을 낳네, 보아스가 아들을 낳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나오미가 오벳을 얻었구나, 아들을 얻었구나 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마치 현실적인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현실적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이루며 사는 거랍니다. 일상 속의 위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 10년 후, 20년 후를 보장해 줄 말씀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록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현실적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비록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그 순종이 너에게는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너가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내가 준 현실적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뤘으니 너를 통하여 인류의 행복을 주노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캐나다를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세금 잘 내는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독재자들이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캐나다의 분위기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 혜택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1.5세와 2세들, 이민 1.5세와 2세를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가 되셔야 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성공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성공한 속에서 정말 위대함을 이루어 가십시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 아멘 안 하냐 또?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혜택을 줬었고 여러분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이고 그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며, 그러한 인생 때문에 나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이익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인류 가운데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노라고 선언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위대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위대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영웅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육체의 가족과 함께, 영적인 가족과 함께 사랑과 의무의 모습, 도리의 모습을 다하는 것이요, 사람들에 대하여 선입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한 눈으로 보며 온정을 베푸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현실적 명령에 대하여 나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선언하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 일상 속에서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이 너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행한 것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고자 온 사람, 오늘날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의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위대함이 이름 날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인생 사는 게 위대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고 훌륭한 인생을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로 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평범하기만 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